오늘 열왕기하 12장에 있는 말씀은 요아스 왕이 40년을 7살의 왕이 되어서 있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요아스 이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그 왕이었지만은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인생을 살다가 결국 결과가 좋지 않은 그 부하들한테, 신복들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결과물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잊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을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푼 자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10명의 나 환자들이 있었는데 10명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셔 내가 살았다. 그런데 나머지 9은 자기가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 케이스가 요아스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호세바, 그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 그 아달랴 딸이 이 요아스 왕을 한 살 때, 아기 때 구원해내지 않았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을 즐겨 멸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단지 부모처럼, 고모부가 부모처럼 자신을 숨겨주었고 양육해 주었고 그리고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그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귀하게 보세요. 왜 귀하게 보느냐? 그가 여호야다의 뜻을 따랐던 자기의 뜻대로 했던, 상관없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왜 행동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의 때가 오면은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과 내가 스스로 한 거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자기의 본질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를 부모처럼 섬기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결과물을 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에게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네 맘대로 살겠느냐.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지 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다. 찾아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 안 해본 거, 이거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막상 해보면 쉬운데도 해보지 않은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두 종류의 언약을 체결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고 하나는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군주가 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간다는 것. 이런 부분을 여호야다가 많이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는요, 언약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백성인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여호와의 백성이 그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스승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제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40년 동안을 통치했으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산당을 제거할 만한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시기는 그 요아스 23년 이후인 것 같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를 입었다면 여호야다입니다. 고모와 공부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그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과 왕이 명령에 의해서 스가랴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전뜰 안에서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지요. 자기가 일생 동안 받은 것을 부모가 아닌데도 그만큼 해줬는데 그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원수로 갚았던 요아스 왕의, 그러나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이 산당이 언제 무너졌느냐? 히스기야 때에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이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거의 한 20년을 넘는 세월, 여호람 왕,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왕 8년, 아하시야 1년, 그리고 아달랴 6년, 이 기간 동안에 성전이 많이 훼손되고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갖다 바알에 많이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들여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많이 훼손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제 은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이게 목표들에 가지가 않았어요.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금이나 은이나, 이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금이나 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을 대체하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이제 기구나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를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돈을 이제 아마 그냥 성전 수리 안 하고 그냥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돈은 받았는데 돈은 없어지고 성전은 수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돈 받을 거 뭐 있냐?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곧 오른쪽에 제단 곁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에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한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이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를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는 성전이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허물어지고 그랬는데 성전에 돈을 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줬는데 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합의하여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오는 돈 가지고 성전 수리하지 말고 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 옆에 뒀다가 봉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은이나 금이나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이 은이나 금을 넣으면은 이렇게 봐서 은이 좀 많이 차 있거나 금이 차 있으면은 이것을 제사장들한테 줘서 제사장이 수리하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재료를 사가지고 이 성전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띵겨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은을 가지고 그들이 알아서 품삯도 가져가고 알아서 성전도 수리하고 재료도 그들이 사서 하라.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하사엘이 누굽니까? 옛날에 엘리사가 그 하사엘한테 네가 앞으로 유다를 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이 하사엘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친범은 요아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그 유다와 아람 세력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사엘이 유다를 공격한 것은 아람의 영토 확장 때문에 하사엘이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은 엘리사가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거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네가 침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범죄할 때 막대기를 준비해 뒀다는 얘기죠.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침공을 하고 오니까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아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게 하사엘에게 성전의 은금을 갖다 줬다는 거는 이 유다 왕들이 여럿이 행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제 쳐들어오니까 왕궁에 있는 금이나 보석 이런 것들을 아람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갖다 주면서 우리를 떠나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침범하러 온 나라한테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바꾸서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온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돈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게 돈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자기 돈이냐? 자기 돈이 아니에요. 성전에 드려진 여호사밧, 여호람, 자기 그 전에 또 뭐 그 솔로몬, 다윗 그 드렸던 많은 그 은금이 있었어요. 하나님 것이지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줬습니다. 하사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떠나갔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왕이 이제 모든 행한 이런 것들은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누가 반역을 일으켰느냐? 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이유의 경위에 대해서 역대하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브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롯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과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정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까 역대하 24장에서는 그들이 침범하러 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 왕을 쳤는데 거기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있는데 부상당해 있는 요아스 왕을 그 신복들이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역대하 24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내용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는 이게 안 나왔지만 역대하 24장에는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요아스가 상해가지고 부상당해 있는 상태에서 그 신복들이 그를 죽여버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인 이유는 뭐냐? 스가랴를 죽인 죄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왜? 요아스가 지금 아람 군대를 통해서 부상을 당해서 있는데 부상당해 있는 사람을 신복들이 죽여버렸다. 근데 이
다윗의 후손 중에는 이렇게 자기 그 신복들한테 살해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이런 그 하사엘이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왕궁의 금은 보석을 갖다가 하사엘에 주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사엘이 쳐들어왔는데 나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뭐를 배웠냐? 믿음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자기의 본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호야다의 말대로 그대로 이때까지 40년을 살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율법을 언약을 체결하고 성전을 수리를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백성과 이제 언약 체결을 하고 그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키웠더라면은 지금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줬으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살해당하는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문제를 풀면서 위기를 기회를 바꿀 것인가?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대신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한 결과는 나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살해됩니다. 그래서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브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이 요아스의 삶은 40년을 왕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호야다의 그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기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요아스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여호야다 말에 거리낌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좋은 결과가 났는데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자기의 그 믿음 없는 본질이 나온 거죠. 믿음 없는 본질은 좋은 결과가 나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